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가 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한 번만 눈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종교적 또는 신앙적 의가 되는 이 마지막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주기도문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금식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금식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금식이 무엇이다라고 사실 가르치기보다는 금식을 통해서 신앙에 참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중요한 경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나 또는 자선과 함께, 자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들이었고, 말할 것도 없이 기도는 더 그렇겠죠. 그런 것과 함께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이 가장 중요한 경건 행위들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록에 보면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 금식은 첫째는 공적인 것이었어요. 전체 이스라엘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금식이 있었고, 또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금식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금식에 대해서 공적인 것으로 가장 먼저 드러났던 것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규례는 어떤 적이냐면 속죄일에 대한 규례예요. 속죄일. 1년에 한 번 반드시 속죄일을 지켜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여기서 금식이란 말 대신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금식을 말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많은 이들이 보면 자신을 괴롭게 하여 이런 말 나오거든요. 금식했다는 이게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막 이렇게 때리라는 거 아니에요. 자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게 이제 속죄일에 금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인 것이 있었다면 또 특별한 일들로, 이건 1년에 한 번 아주 율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특별한 일들로 이스라엘은 금식을 선포하고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됐을 때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 다 버리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이렇게 모였던 게 어디죠?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어떤 것이었냐면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 금식은 전 이스라엘이 모여서 한 금식에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엘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이 신앙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민족적인 이 당시에 가나안에. 그래서 이 사무엘은 우리가 모이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모든 죄악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금식과 기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스바 회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이제 민족을 다 죽이려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해서 이게 죽이려는 사람을 대신해서 모르드게 자기 그 삼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도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유명한 죽으면 죽게 된다면 죽으리이다. 나 혼자 여왕이라고 홀로 살지 않겠나이다. 민족의 운명과 같이 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민족적인 그 전체적으로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네. 이렇게 공적인 영역이었다면 또 이렇게 국가적이고 민족적이었다면 금식은 또 개인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서 무섭도록 책망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호통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밧세바와 첫 번째 이렇게 임신하였던 아기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병이 듭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 아이의 이 범죄함으로 생긴 이 아이가 병들었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 땅에 엎드려 기도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가 하면 경건한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금식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고위직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가 금식을 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민족을 위해서 그가 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민족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깨닫게 하고자 알고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금식이란 구약이 말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금식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밥을 굶는 것, 음식을 곡물을 끊는 것, 심지어는 물을 마시지도 않는 것. 모세는 40일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건 불가능하지만 이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다는 얘기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아무튼 자, 금식의 가장 중요한 금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했던 것일까요? 제가 읽었던 것 중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있었는데 이해하십니까? 예,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죄를 회개할 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항상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으로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은 괴로움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땅에 묻히는 사람, 죽은 사람과 같다는 죄를 뿌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도 하고 홀로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금식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아까 했는데 제가 성경을 다 찾아놨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곡물을 끊고 금식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여,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렇게 민족적인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민족이 전체가 회복된 그런 사건도 있었죠. 어떤 거였죠? 요나가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리라. 그럴 때 이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냐? 요나서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왜 금식 선포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회개했다는 말 빼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다. 겸비하여졌다. 그래서 요엘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할 때 그 후반 혹시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 한번 그분께 제사 드리게 하지 않겠느냐, 다시 예배를 허락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당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또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었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뭔 뜻이에요?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이 만군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대적하고 그 믿는 자들 죽였던 것들 때문에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먹지도 마시도 않았다.
이거 그냥 안 먹었다 표현 아니에요. 충격받았다는 표현 아니에요. 깊이 회개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보십시오. 이렇게 금식과 회개는 놀랍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한 금식은 이렇게 회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겸비함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또 신학적인 표현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특별한 경건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고자 하잖아요. 음식을 끊는다는 건 뭐예요? 삶에 대해서 멈추겠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35편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들을 위해 겸비하여지고 그들을 위하여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런 뜻이고, 금식에 대한 가장 이 성경이 잘 나타나 있는 이 가르침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데 3절서부터 제가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이거는 찾아볼 만해요.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 좀 표시해놔야 또 다음에 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금식은 모든 신앙의 것이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속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이 아니에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이 회개하고 연결됐다 그랬죠? 그런 것으로 읽으세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의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금식은 이렇게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져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금식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기를 몹시 겸비케 하고 낮아지고 괴롭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금식, 성경적인 금식은 놀라운 영적 의미와 유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한 축을 이뤘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은 자가 아니라 겸비하여져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 얼마나 신앙이 유익하고 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물론 이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오늘날에는 이런 금식이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가르침이 동반되고 진정한 마음의 금식은 우리도 다시 한번 성경에 그런 금식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갱신에 대해서 그분은 중요한 부분을 하나, 성경적 금식이 다시 한번 교회를 갱신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쓴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적인 금식, 한마디로 정말로
우리가 겸비하여져서 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현대교회를 갱신하는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그분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참된 금식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음식마저도 거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자신을 돌이켜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음식마저도 피하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때 성경적인 금식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우리는 금식할 때라는 게 없죠.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하게 되면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속죄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일주일에 율법에 정한 즉 모세가 정한 속죄일에 한 번의 금식이 아니라 이런 규정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을까요? 우리 이 설교를 듣고선 성경들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회에 몇 번? 2번씩.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바리새인들에게는 공식적인 금식 날이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수시로 아주 자주 금식하는 게 아주 훌륭한 신앙, 경건한 신앙이 아주 중요한 표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리보다 훨씬 금식하는 때가 많았고 금식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금식할 때가 마치 너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뭐 이런 것처럼 쓰이는 표현이에요. 금식할 때에. 자, 그런데 그들이 금식할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 첫째는 이렇게 저 좀 보세요. 제 연기가 잘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슬픈 기세. 슬픔이 느껴집니까? 네, 슬픈 기세. 그리고 얼굴에는 흉하게 있어. 막 이렇게 아픈 걸 막 힘든 걸 참는. 여러분 사실 생각해봐. 배고픔이라는 건 고통이에요. 힘든 것을 넘어서 괴로운 일이고 그래서 성경이 괴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며칠 금식해 보셨나요? 다이어트 때문에 좀 해보셨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정말 기도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 위해서 그런 금식을 해보시면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우리는 밥을 굶을 때가 있어요. 와서 먹을 게 없다든지 뭐 마음이 상해서 안 먹는다든지 또 저도 예전에 그래봤지만 부모님 앞에 시위하기 위해서 밥 안 먹어요. 막 이런 적도 있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 어려움을 6.25 때든지 보릿고개를 겪었던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건만 그때의 그런 기억들이 떠나질 않아서 우리 어머니도 쌀이 없으면 불안하대요. 아니 슈퍼에다 갖고 오면 되는데 맨날 좀 있어야 안심이 된대요. 저희 아버지는 음식에 대해서 항상 뭔가 이렇게 모자란 듯한 느낌이 있으시고 근데 그 세대 분들이 많이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진짜 빵의 문제들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심지어는 무섭지만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일들도 나오고. 배고픔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었고, 우리같이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게 아니라 진짜로 먹을 수 없을 때에 이 배고픔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참 막 이렇게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배고픔이라는 것에서 오는 자연적인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죠? 여러분, 배고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힘든 티를 내었던 거예요. 종종 여러분, 우리 남편이나 아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또는 사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뭐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뭐 힘든 티를 좀 낼 때 있어. 그렇지 않아요? 무언의 언어로, 행위 언어로 나 힘들었으니까 좀 알아줘. 뭐 이런 언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티내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럴까. 여과 없이 그 고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욱 과장하여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 그 엄살 아픈 사람도 그냥 아프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토론토에서 어떤 한 분 아는데 정말 진짜 연기감인데 그 조금 다치면 막 정말 놀랄 정도인데 그걸 보면 가시 박힌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이렇게 가정했는데 왜 그랬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금식은 구제나 기도하는 거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훨씬 더 직선적으로 그 괴로움이나 고통, 심지어 많이 못 먹는 사람들도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렇게 더 괴로운 모습을 하면은 이것이 지극히 이 고통스러움이 모르는 고통이라면 왜 그러나 하지만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통이기에 저분이 얼마나 괴로우면 저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내가 마치 금식하면서 설교하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금식 막 이러면 이런 것처럼 지극히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공감하기 더 쉬웠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유독 이런 고통이 경건한 모습들로 더욱 칭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금식은 왜냐? 다른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기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죄, 이게 뭐냐? 그들이 바랬던 것, 그들이 이런 바랬던 것, 막 사람들을 참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매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하고 막 고통스러운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그들이 체크하면서 하는 게 바로 금식했던 그들의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금식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월요일 날이든지 목요일 날 제일 힘들 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유독 나가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과장하면서 연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에, 자신의 경건에, 자신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움 받는 이런 기도에 사람들이 감동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감동받기를. 이게 바리새인들의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거 있지 않는지 조심해야 돼요. 기도할 때든지 또는 앞에서 뭘 할 때든지 또는 어떤 신앙이 할 때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로 주목하고 칭송하고 감동받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 뭐 아멘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그냥 너무 가슴이 눈물이 막 또르륵 떨어질 거 하고 전 진짜 그게 부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소한 죄는 아니에요. 바로 이게 바리새인들의 죄인데 이들의 죄는 결코 작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주목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 다 알아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설교자인 내가 또 설교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죄가 왜 작은 죄가 아니냐면 적어도 서민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랍비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성경을 필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주 고도의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금식이 어떤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하였기에 저 좀 보세요. 단지 저 좀 보세요. 흉한 얼굴로 육체적 고통만을 표현했던 게 아니라 슬픈 기색을 뗐다 그랬죠. 예? 즉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번민과 고통과 내가 이 죄를 근심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한마디로 이런 외적 연기뿐만 아니라 내면의 연기까지 한 거예요. 슬픈 기색을 통해 이 금식이 담고 있는 진짜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연기했던 것이에요. 모르면 이럴 수 없어요. 금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에 그들은 고통뿐만 아니라 슬픈 기색까지도 정확히 드러내고 연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죠?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일이에요. 이런 것이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찬양 잘하는 거 좀 부러워요. 기도 잘하는 거 부러워요. 설교도 너무 막 이렇게 능숙하게 말하는 것들 보면 제가 요즘 비디오를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고 말이 끊기고 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못 보겠어. 근데 정말로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럽습니다. 그런 거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금식은 아니에요. 금식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들이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게 금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겸비케 하고 낮아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나가는 회개의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높이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이런 것으로 삼고 있다? 이건 정말 악한 것이에요. 엎드러져서 마음을 찢듯이 아니 옷을 찢음이 아니라 마음을 찢듯이 하고 죄를 뿌림으로 자신의 허무함과 이런 것들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영광을 그런 것들로 나타내고 있다. 최악의 장면이에요. 최악의 장면. 가장 겸비해져야 될 이걸 통해서 나를 봐. 정말로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리고 낮아짐을 연기함으로 내면적인 것까지 연기함으로 자신이 영광과 궤를 자신의 경건이 드러나기를 거룩함이 사람들 앞에 감동되기를 추구하고 있다. 참 무서운 겁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들이
일주일에 정말로 이래 드려지는 이런 건 금식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회개였고 진정으로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였다면 이들 모두는 이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비난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많이 금식했음에도 한 번도 금식하지 않았고 연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상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저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사람들의 영광이라는 상 받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것이 도대체 뭐라고 말입니다. 이 허무하고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을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거부하고 거지들이 입는 것 같은 더럽고 다 헤어진 누더기와 같은 사람의 영광. 여러분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이요. 지금 나한테 대단하다 해도 나 하나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금세 바뀌는 허무한 것들이 하루 한 시간도 제대로 못 가요. 사람의 이 이름 영광, 사람이 칭찬, 사람의 어떤 그런 평판 이렇게 변덕스러운 거. 그런데 이런 거짓 이름을 위해 이 누더기 같은 영광을 위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급을 거절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 거듭 이렇게 연기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이런 비참한 일이 아직도 이런 두려운 일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런 거짓 영광과 영적인 허영 이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한테 그득하다면 그들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될 거예요. 정말 그 바라는 대로 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더러운 상 말입니다. 기대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발 사람의 영광, 사람의 평판, 사람의 칭찬 이것을 자기 상으로 여기지 않길 바라요. 이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심지어 더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무서운 것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다 끝낼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오늘 좀 설명이 길어지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전체 구제, 기도 이런 거 마무리하는 것을 한 주 더 할까 아니면 그냥 짧게 끝낼까 마음 먹었는데 그냥 끝낼게요. 예수님은 이 참된 신앙의 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한마디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결론의 말씀으로 사실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요지예요. 결론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구제 때는 어떻고 기도할 때는 골방이고 구제할 때는 왼손이 어떻게 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머리에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걸 또 법으로 이해해서 금식한다고 머리를 딱 빗고 이렇게 나 금식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금식하는 거 자랑하지 않네. 티도 안 내.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평상시에 그냥 너희들 다니는 것 같이 티나지 않고 저 사람이 굶나? 저 사람이 금식하나? 이런 거 아무도 의식할 수 없게 그런 방식으로 금식하라 얘기해요. 아셨죠? 이렇게 유명한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제니 기도니 금식이니 이런 걸 설명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된 신앙과 참된 신앙을 대조해 주세요. 마치 여기에 이렇게 그냥 누리꾸리한데 흰색 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대비를 검은 것과 하얀 것 대비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한 것과 아닌 것, 잘못된 것과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어떤 게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게 지극히 온전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한번 살펴볼까요? 거짓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잘못된 신앙의 핵심. 예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사실 구제, 기도, 금식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얘기보다도 사실 그것을 통한 한 가지 주제만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뭐죠?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짓 신앙의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 앞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보이려고. 이게 전부 지금 잘못된 신앙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16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짓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즉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 그랬죠? 연기다, 외식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외식.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미워했던 죄가 뭔지 압니까? 그건 예수님은 도둑도 알고도 어울렸어요. 창녀들하고도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반역자는 세리들하고도 어울렸어요. 모든 더러운 자들하고 잘 어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정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했던 죄 뭘까요? 외식의 죄입니다. 외식의 죄. 그러므로 여러분들 외는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더 배우면 되겠지만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해요. 이거 작은 지 아닙니다. 외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스며 있어요. 그렇죠? 이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외식이 우리의 참된 신앙을 좀먹고 죽여가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살펴서 이런 것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요.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4절입니다. 6장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참된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아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핵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은밀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은밀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을 은밀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그런 아름다움이 뭐냐? 은밀함을 갖고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은밀함. 자, 은밀함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죠?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드러나지는 않는 것. 예를 들어 내가 마음에 어떤 우리 지체들을 향한 어떤 이렇게 그런 사랑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평생 묵뚝뚝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랑을 뭐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자녀를 향한 대놓고 한 사랑이 아니라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사랑. 여러분 옛날 어른들 너 사랑해 볼부 빌 줄 몰라요. 그냥 밥 먹었어? 뭐 이렇게 다닐 정도로 그렇게 투박한 은밀한 사랑들 하시죠?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밀함이란 말은 반드시 있는 것이지만 드러나 있지는 않는 것.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여지지는 않는 것. 이게 바로 은밀함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함은 감각을 통해서 알려지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신앙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은밀함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믿음의 두 가지 기둥,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것이 은밀함 속에 있는지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밀함에 담긴 두 가지 큰 믿음의 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은밀함의 신앙이 이루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또 만왕의 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제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얻게 하시는 은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니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작성의 손으로 만들어져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저 좀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열방의 이 죽어있는 우상들, 나무로 만든 것들, 그것을 옷 입히고 다듬고 이런 죽어있는 것과 구별돼서 참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 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상들과 같이 죽어있는, 움직이지 못 이런 게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이 땅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소개했던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들도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함이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 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11장 6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빠진 거죠. 그가 살아계신 것과 이 말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과 같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아요. 이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람이 있든 없든 보이진 않지만 은밀하던 것처럼 감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은밀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누구나 다 물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얘기해요.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믿음은 입술에서 드러나지 않죠. 우리의 실제에서 드러나요. 우리 삶에서. 그리고 이런 삶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회 할 때, 성도들의 모임을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도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어떤 이들은 또 은밀한 신앙을 해야지 나가서는 멋대로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만 주여, 이런 거짓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공적인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야 하지만 이것으로는 참된 것이 드러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할 줄 아니까.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가 드러나는 영역은 바로 내가 홀로 있을 때입니다.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밀한 방식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곳에 계시다. 이게 바로 이렇게 믿고 그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이게 근데 어려워요. 빌 하이빌스라고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가 드러난다는데, 그분조차도, 그 책을 쓴 저자조차도 범죄하여 사역을 내려놓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참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경고하고 가리켰던 분조차도 무너져서 사역을 관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심을 믿는 가장 분명한 증거도 되지만 혼자 있는 것은 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빌 하이비스의 책처럼 정말 홀로 있는 시간들 속에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 점검해 보시며 이런 것들에서 놓쳐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했어야 합니다. 왜요? 참된 신앙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은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홀로됨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은밀한 신앙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은밀한 신앙에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은밀한 신앙은 바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보이려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은밀한 신앙의 또 다른 축입니다. 참 신앙인의 눈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찾고 바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주심만을 바라보고, 아니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상급을 바라는 인생이 바로 은밀한 신앙 속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상은 참된 상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오직 다른 이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인정,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여기고 사모하고 바라게 되지만 하나님만 바라는
은밀한 중에 주시는 그런 은밀한 상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라는 상, 이 상만을 진짜 상으로 여기고 이것만 바래요. 이들이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서 칭찬받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요. 그냥 인정받으면 제가 겪어봤어요. 며칠을 밤을 새다시피 못 잤는데 유명한 분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온몸에서 힘이 막 나는데 몇 날이라도 더 셀 것 같더라고요. 그 집회에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데 물은 미치겠네. 다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칭찬받는 것들에 대한 기대나 조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만이 더 크고 참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고 주목하지 않게 되고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한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막 좋아 보이는 이 땅의 것, 막 너무 좋은 세상의 것, 너무 좋은 육체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억지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막 억지로 피해서 힘들게 피하고 막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좋은 것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아름다운 것, 이제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그의 영혼 안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있어도 중요치 여기지 않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금을 돌처럼 볼 수 있는 것이지, 금을 가놓고선 멀쩡한 금을 돌로 여겨라, 돌로 여겨라, 세뇌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기에 돌과 같이 주님 이것을 사용하옵소서, 주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금을 돌처럼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걸 돌이야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의 것이 이 땅의 것보다 아름답고 좋게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이런 일 없이, 이런 놀라운 어떤 변화 없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천국의 것을 더 기뻐하고 사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이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들이 그렇게 내 인생을 거는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여기, 이게 도대체 뭐야? 그저 하나님이 나한테 인정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어떤지 모르지만 분명히 보셨고 분명히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 속에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온전함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사람들이 칭찬을 하던 칭찬하지 않던, 아니 사람들이 지만 잘났어 비난하고 정죄하던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섬김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이 없어도 신앙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참된 은밀함의 신앙, 은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참된 신앙,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천국 신앙,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